우리가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알죠. 그러나 속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항상 겉모습, 사람의 판단을 할 때 겉사람과 속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외모와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겉에 보여지는 외모.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왕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선택할 때 참 그 이세 자녀들을 다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 말째 다윗이 참 양을 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겉의 모습은 좀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겉사람 대 속사람에 보면 우리가 겉의 사람은 보여지는 외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외모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내고 속사람,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통해서 내 중심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참으로 참 잘생겼다. 참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좋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패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왕은 굉장히 준수했어요. 사울왕은 키도 컸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패하셨어요.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패한 사울과 세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외모를 봤던 이 사울의 모습은 패했고 속사람의 중심을 보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외모와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보여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속사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해 볼 때는 어쩌면은 자기 방법의 사람이 겉사람이에요. 자기 방법의 사람. 그럼 속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아시다시피 어땠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한번 해봤어요. 어떤 왕족이었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 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방법을 썼지만 결국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어쩌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의 방법, 어쩌면 자기의 방법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물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나일강에 바구니 담아서 버릴 수 없는 자기 방법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은 그 강가에 띄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가 발견케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거예요. 다윗도 자기의 방법을 썼을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싫어했던 범죄는 사람을 계수했어요. 사람을. 자기 백성을 계수. 이게 뭐냐면 약간의 교만함이죠. 내 나라가 군사력은 어떻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어요. 자기 방법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의 모습은 바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 속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겉사람의 모습을 자기 방법대로 힘으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귀 귀를 잘라버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귀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자기 방법대로 이지 않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자기 방법으로 전도할 때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자기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배운 것으로. 그런데 논쟁만 될 뿐이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바울이 결심한 게 절대로 이제는 내 방법을 쓰지 않겠다 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을 겉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이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이라 말하면 표준, 잣대란 말이에요. 자를 정확히 재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도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냐면 그 사람들이 왜 범죄한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회개하면 왜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냐 이거죠.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천국에 가냐 이러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법과 도덕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그 문제가 나와서 이제 오늘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주일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우리가 도덕법과 윤리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그래서 제가 그 동전의 양면 엊그저께 설교했던 그걸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니까, 캐톨릭 신자라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성경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기준이 성경이라 제가 말했어요. 기준이 성경이라. 그리고 내가 회개케 하는 것도 인간이 그냥 회개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회개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고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정말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양심이 증거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도라는 것이 저는 막 예수 믿으세요 이거보다 그분들이 질문을 하면 성경에서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하면, 보세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드라마 이런 데서 봤잖아요. 자기는 그 가족은 용서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이 있고 거기서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용서했다고 용서받았어 하면서 막 그런 드라마 봤잖아요. 그 기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죠. 저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추악한 행위를 했는데 왜 용서해 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어제 설교한 게 또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동전의 양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캐톨릭 신자니까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부정하십니까?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2000년 전에 오신 것 같지만 그분은 태초에 계셨습니다라고 이제 아주 전도하기 딱 쉬워서 아주 신나서 제가 답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보면 수요일날 설교했던 것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쫓아냅니까? 교회가 왜 죄는 못 들게 합니까?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속성은 그렇다. 그래서 밖에 쫓아냈지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냈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기준으로 했다면 어부 베드로를 뽑겠어요? 좀 똑똑하고 젠틀하고 돈 많고 제자를 삼으면 그런 사람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이 볼 때 왜 어부를 뽑고 왜 그 당시 세리쟁이를 뽑고 또 가룟 유다를 왜 뽑아가지고 예수님 팔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의 기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자기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자기 기준이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보면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어요. 자기 방법으로 바꿀 수 없어요. 자기 기준으로 바꿀 수 없어요. 속사람이 변화되려면은 하나님의 우리 보시는 마음 중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내 속마음, 내 마음속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변화돼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속사람의 변화는 첫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요. 이게 서론이 좀 길어요. 서론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분명한 느낌으로 하지 말아야 돼. 느낌으로 하지 말라는. 여러분들 오토바이를 안 타봤으니까 차를 타보신 분은 아니면 오토바이나 이게 타보면 아니면 차에 뭐 이렇게 그 오픈카라든가 창문을 열어서 달리면 우리가 한 150km 달리면은 막 무섭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막 느낌이 대단하잖아요. 바람이 슉 불고. 근데 여러분들 KTX를 타봤죠? KTX가 시속이 뭐 한 350km 나온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앉아있으면 350km 느낌 있습니까? 아무 느낌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비행기 900km래요. 시속 900km. 아니 900km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100km 달린다고 기준했을 때 9배가 빨라요. 근데 비행기 탔을 때 그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하면은 당연히 느낌 속으로는 오토바이가 빠르고 차 문을 열고 나면 차가 빠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행기가 훨씬 빠른 거예요. KTX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느낌으로 절대 조종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 운동한 회원 중에 전투 비행기에서 조종사 이제 그 공군 제대하신 분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한항공을 몰았던 그 조종사분이 계셔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절대 느낌으로 하지 않는데요. 뭐냐? 기계 보고 하는 거예요. 기계 보고. 기계 보고 하지 않으면 느낌을 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 항법 운행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했다면 큰일 난대요. GPS나 이게 기준점으로 해야 되는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을 했다가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단의 차이를 볼 때 천국 가는 길은 수평선이고 완전 수평이에요. 근데 약간 이단의 길은 약간 우리가 보기엔 눈으로 볼 때 표가 안 나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요것도 구원의 길 같고 요것도 구원의 길 같은 거 이걸로 하지만 그러나 갈수록 점점점 멀어지고 천국과 멀어진다고 비유를 했죠. 이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느낌으로 하면 안 돼.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 기준으로 해야 돼. 말씀 기준. 그 성경은 캐논, 말씀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절대 계기를 보고 조종해야지. 우리가 눈을 감고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눈을 감고 계속 직진하게 했대. 이게 가리고. 근데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느낌으로는 그냥 앞으로 가니까 계속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다른 길로 가게 된다. 우리가 왜 나침판이 필요하죠? 나침판은 동서남북을 통해서 내가 동쪽에 만약에 천국의 길에 나면 동쪽에 나침판을 보고 가야 되는데 느낌으로 가면은 우리가 흔히 무인도에서 느낌으로 하면 맨날 그냥 돌고 돌아서 목적지를 못 찾는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실험을 해봤대요. 4km 거리를 그렇게 행하게 했더니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든가 하여튼 목적지를 향해 가지를 못하고 빙글빙글 돌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밀림에서는 절대적으로 나침판 기준으로 하자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집이 남쪽이다 그러면 남쪽 방향을 보고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거지. 아, 이것 같네 저것 같네. 가끔 제가 어떤 길을 찾을 때 운전을 하다가나 아니면 뭐 길을 찾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내 느낌상으로 이 골목길이 있으니까 이 골목길로 가면 여기 만날 거고 여기보다 더 빨리 갔는데 엉뚱한 데로 나와버리고 엉뚱한 데로 길을 잘못된 방향으로 내 느낌에는 이쪽 길로 가면 반드시 이렇게 가니까 만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갈 것 같지만 엉뚱하게 길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인간의 방법은 결국은 이 말씀의 중심이 서지 않으면 속사람의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기준으로 느낌으로 하지 마세요. 느낌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인간의 판단이에요. 자기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불신자하고 얘기를 할 때도 다른 게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자매님이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다 나와 있다 그랬더니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냥 항상 처음만 읽다가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톨릭 신자니까 성경 뭐 읽을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런 거예요. 기준을 사람 기준으로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오직 말씀 기준. 말씀 속에 삼위 하나님이 다 담겨져 있죠. 말씀 속에 천국 가는 길이 다 담겨 있어. 그래서 말씀은 꼬리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표준이다. 그래서 캐논, 정경, 잣대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속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상하게 다 삼위 하나님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내 마음의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만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전도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망쳤어요. 철저하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실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제자들이 변화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3년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어떻게 다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자마자 이제 내 할 일 원래대로 가자 해서 자기 직업 따라 어부의 길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으라 해요. 성령 받으라. 성령을 안 받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겉사람의 모습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죠. 그때부터는요, 그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목에 칼이 돼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나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라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요즘으로 하면 그 어부가 국회의사당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많은 데서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도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미쳤죠 진짜. 성령의 술에 미쳐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때는 자기 방법을 쓰고 말고의 귀를 써서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내 하나님의 뜻을 네가 막느냐라고, 심지어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이것은 뭐 우리한테 기름을 이렇게 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야 성령은 우리가 마치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이것이 바람이다 느끼지,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다 하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느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느낌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한다고 자기 개인의 회개로 눈물 펑펑 흘린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느낌을 주셔야 돼요. 성령의 그래서 사람의 감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감정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감동시켜 주세요. 성령님 감동시켜.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자식 변화 뭐 내 맘대로 됩니까? 윽박도 질러보고 하지만 결국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얼마 전에 가족방에서 우리가 큐티를 시작했다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 큐티해 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짧게 간증하다 보면 우리 요셉 청년이 10의 1조를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니까 사모님이 한 달에 1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봐봐, 네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니까 이렇게 생기잖아. 뭐 그게 공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면 사모님도 어려운데 사모님이 그 감동을 왜 받겠냐고요. 성령이 일하시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데, 내 자신이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사모님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우연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것 중에서 역시 성령은 일하시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힘들거려고 요 근래 계속 몇십만 원씩 적자를 보니까 좀 내 마음에 이거 적자인데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자꾸 뭐 몇십만 원씩.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근로장려금 나왔는데 사모님한테 제가 좀 떼어드려도 그냥 다 채워주고 남더라고요. 마이너스 된 것도 다 채워주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그게 뭐 당연히 국가에서 주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속사람이 바뀌어지면 성령께서 일하셔서 성령이 모든 걸 채워주는데 그것을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우연이지. 아 지구가 빅뱅 빵 터져서 지구가 생겼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연으로. 그냥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빵 터져서 지구가 생긴 게 더 있어 보여요? 아니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빵 터져서 그게 더 웃기잖아요? 빅뱅 이론이. 그러면 우주 폭발도 뭐 근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주가 폭발하면 우주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참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좀 이렇게 표현하지만 절대적 우연은 없는 거예요. 빵 터져서 뭐 이 은하계가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캄캄하고 어두운데 창세기 1장 2절에 그 어둠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운행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시려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선언하니까 성령님이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이론이었어. 삼위일체 이론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목사님 근로장려금 나오는데 근데 아니에요. 첫 해는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들이 가족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가족 기준에서 적게 나온 기준을 우선으로 주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제가 이 간증을 하려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정직한 11조 당연히 우리 요셉 청년은 뭐 10,000원도 정확하게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좀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죠.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매달 이게 얻어지는 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봐봐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되잖아.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기준을 따지면은 계산기 아무리 두들도 그렇게 줄 수 없으니까 말 안 해. 근데 감동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감동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고 결론을 내릴게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띄워주세요.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겉은 오늘 그 얘기를 또 그분에게 했어요. 난 기회만 되면 너무 신이 나는 거야. 그래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뭐냐? 성경에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럼 거룩이 뭐냐? 내가 옷을 잘 입어서 그런 거룩이 아니라 천국은 거룩한 백성이 들어갑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육체를 세워줍니다. 그 이유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라 그랬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성도 삼으시려고 육체를 세워주신다. 그때 육체는 이렇게 썩어진 육체가 아닙니다라고 설명. 이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라고.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게 성경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겉사람은 썩어요.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말씀 기준으로 성령의 능력을 하면 날로 새로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연세가 들수록 속은 겉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할렐루야. 오히려 이제 주님 나라 나이 기준으로 주님 나라 가실 분들이 더 날로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그러니까 순서대로 만난다면 날로 우리가 영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되려면 철저하게 말씀 기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할렐루야. 진리된 말씀과 은혜의 성령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가 아이고 내가 믿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성령께서 믿게 아니면 어떻게 이 성경 사실을 믿고 어떻게 11조를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왜 교회다 돈만 원도 아까운데 어떻게 헌금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 돈만 원 달라고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막 어떻게 보면 그 11조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때로는 성령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그 구레네 시몬도 전도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 하게 된 것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성령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 줄 믿고 오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